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끊어지게 하소서. 사람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을 복음 사역이 활발해져서 주님의 군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야기로 듣는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새로 부임한 사회학과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자기 학생들에게 도시 뒷골목의 빈민가에 찾아가서 그곳에 사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미래에 대하여 조사해 와라 라고 하는 과제를 줍니다. 학생들의 조사 결과는 예상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아이들이요, 자기들도 자기들 아버지, 어머니처럼 감옥에 가 있거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는 범죄자로 살아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담당 교수가 은퇴를 하고 후임 교수가 학교에 부임하게 되었고요. 후임 교수가 서류를 정리하던 중에 수십 년 전에 학생들이 제출했던 과제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조사했던 그 빈민가의 아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자기 학생들에게 과제를 또 주게 됩니다. 과거에 그 아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성장해 있고 지금은 무엇을 하는지를 조사해 와라 라고 하는 과제였어요. 그런데요, 학생들이 조사하고 왔는데 예상을 뒤엎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그들의 부모 세대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사회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이러한 예상 밖의 결과의 이후에 당황했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찾고자 했습니다. 근데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난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자기의 학창시절 선생님이었던 미세스 오로코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다 오로지 오로코 선생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 어느 사회학자나 어떤 정치 지도자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이 여자 선생님이 풀어낸 거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수가 수소문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양로원에서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오로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수가요, 오로코 선생님에게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문제 아들이 하나같이 잘 자라서 훌륭한 성인이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 미세스 오로코 선생님이 자기가 특별히 한 일은 없고요, 내세울 만한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가 계속하여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오로코 선생님 하는 말이, 교수님이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려고 노력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충성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이 이야기가,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가 충성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요, 7번째 열매, 충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말씀을 보았어요. 어떻게 열매들을 잘 맺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원하기는 여러분 이 충성의 열매도 가득하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열매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맺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충성의 열매란 무엇일까를 함께 먼저 생각해 보아야죠.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충성이라고 생각하면 뭔가에 완전한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헬라어 단어는 그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스티스라는 단어는요, 흔히 우리가 믿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에도 faithfulness라고 믿을 만한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하지요. 다시 말하면 이 단어 자체의 뜻은요,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첫 번째는 믿음 또는 미쁘다 또는 신실하다, 이런 단어로 자주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는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신실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보면서 그 각각의 열매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충성이라고 하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열매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미쁘다라고 하는,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하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그래서 그럼 미쁘다가 무슨 뜻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요. 이 미쁘다가 어떤 뜻일까? 예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 봤더니요, 믿음성이 있다, 믿음직하다라는 뜻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죠.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세번역 성경은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읍시다 라고 말씀하지요. 신실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소연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항상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신 분,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을 여전히 붙잡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3000년 전에 말씀하신 걸 여전히 지금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걸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제는 이랬다가 내일은 말을 저렇게 바꾸는 분이라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은 이랬다가 조금 더 지나서 내년쯤 되면 생각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75세에 받은 약속이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 안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까?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결국은 그 약속을 심지어 자기 방법으로 한번 이루어 보려고 시도까지 합니다. 여종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 것으로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지요. 모두가 다 소망 없다고 하는 그때, 이제는 약속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전부터 그 땅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또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모든 땅 정복을 마친 후에 그들이 고백하는 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두가 다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신뢰하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지요. 예수님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분이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아니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면서요. 근데 왜 천국으로 올라가세요? 그 주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신실하신 분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정말 신실합니까? 이 충성의 열매를 우리가 정말 맺고 살아가나요? 여러분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입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인가요? 가정에서 여러분 충성된 남편, 충성된 아내이십니까? 충성된 아버지, 어머니, 충성된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업의 터전에서 여러분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입니까?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예수 믿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말까지 들은지 아십니까? 누군가 은행 가서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은행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담보 잡을 것도 없고 어떻게 자기의 그 갚을 능력을 보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은행장에 하는 말, 예수 믿는다고? 돈 빌려줘. 괜찮아. 믿을 만해. 라고 하는 말까지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뜻이었죠. 근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정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야, 그럼 믿을 만하지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못 믿겠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나요? 죄송하지만 갈수록 후자가 되어가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성령의 열매가 이 충성의 열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지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만 충성된 자로 서는 것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하여만 신뢰할 만한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도 신뢰할 만한 자로, 충성스러운 자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을 만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충성이라는 게 신뢰라고 하는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신뢰하면 신실함 또는 신뢰라고 하는 뜻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럼 이 충성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있죠. 첫 번째는 작은 일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이 신뢰의 열매를, 충성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인이 맡긴 것은 다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은 빛이 나지도 않고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해요. 맡은 자들은 그 일에 작고 큰가 그것과 상관없이, 누가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그 일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냐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고 누가 인정해주는 일만 열심히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일에서는 왜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너무 많아요.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꿉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려면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1947년에 시카고 인근에 천체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었는데, 그 연구소에 천체 물리학자 중에 챈드레이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챈드레이카라고 하는 박사가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서부터 겨울방학 동안 물리학 특강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물론 조건이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한다 그래서 자기의 업적에 좋은 것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경력을 쌓는데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수강료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러면 갔다 오는데 쉬우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거리도 멀어요. 차로 2시간을 가야 됩니다. 가다가 또 일주일에 강의가 2번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시간을 가서 강의하고 2시간을 돌아오면 하루 다 갑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2번이나 그렇게 강의를 해야 돼요. 교통비만 해도 엄청나게 나갈 일이지요. 그러나 이 챈드레이카 박사가 시카고 대학의 요청에 응합니다. 강의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갔는데요, 세상의 결과는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수강생이 신청한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는 거예요. 대학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고 수강 신청을 하면은 적어도 최소 15에서 20명 이상은 들어야 그 강의하는 교수님들에게 주는 그 강의비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게 거의 최소 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하가 되면은 거의 다 학교가 강의를 닫아버립니다. 폐강이라고 하는데요, 수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수업료보다 교수에게 주는 강의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학교가 그렇게 작은 인원이 듣는 수업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챈드레이카 박사가 수강생이 2명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강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겨울에 물리학 강의를 시작한 게요, 꼬박 10년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강의를 꼬박 10년을 해요. 그리고 10년 후에 1957년에 미국에서 중국계 미국인 2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데, 그 2사람이 바로 첸린 양과 충돌이라고 하는 중국인인데요, 그 2사람이 챈드레이카 박사에게 강의를 들은 2사람이었어요. 수강 신청한 그 2사람. 한 사람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또 다른 위대한 물리학자들이 탄생한 순간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대하여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작은 일은 너무 작게 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 하찮은 일이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서부터 너무나 커다란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요셉을 가리켜서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요, 저는요 요셉을 한 번도 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꾼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꿈을 2번이나 꿨잖아요. 곡식단 11개가 자기한테 절하고 별과 달과 해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었잖아요. 예, 꿈을 꾸었지요. 근데 그건 정말 말 그대로 꿈이에요. 그냥 드림, 꿈입니다. 꿈은 저도 많이 꿉니다. 엄청나게 꿈 많이 꿉니다. 저는 꿈에서 하늘도 날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요 좀비한테 쫓기는 꿈도 꿉니다. 정말 별의별 꿈을 다 꿉니다. 그런데 그냥 그건 꿈일 뿐이에요. 그렇죠. 잠자다가 꾸는 꿈일 뿐이에요. 요셉도요 잠을 자는데 꿈을 꿨대요. 형님들 보세요. 제가 재밌는 꿈 꿨어요. 형님들이 세워놓은 곡식단 11개가 저한테 절을 하던데요. 그냥 꿈일 뿐이에요. 자다가 꾼 꿈. 어느 날 또 꿈을 꿨어요. 형님들 제가 꿈 꿨는데요 신기한 꿈 꿨어요. 해하고 달하고 별 11개가 저한테 절하던데요. 그냥 꿈이에요.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이 비전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들이 나한테 절하게 만들 거야. 이 비전 가지고 나아갔다는 얘기가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아요. 다만 아버지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두었더라. 그 정도입니다. 그런 꿈을 꾸었어? 정도예요. 요셉이 그 꿈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다시 말하지만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의 자리에 갔어요. 종의 자리에서 그 낮은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주인 보디발이 나중에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길 만큼, 정말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길 만큼 요셉은 충성스러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 삶의 태도는요 나중에 감옥에 가서도 변하지 않고요 심지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변하지 않아요.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의 그런 성실함을, 그런 신실함을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크고 인정받는 일에는 신경 써서 하지만 작고 사소한 일을 과소평가하고 쉽게 넘어가려 하고 또 대충 하려고 하는 나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을 가져와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심겨지면 수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에도,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신뢰할 만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도 신뢰할 만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가 충성된 자로 서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자기의 게 아니라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일이 마치 내 일인 것 마냥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맡겨짐을 받은 이후에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오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만 그 1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주인 앞에 1달란트를 그대로 갖다가 내놓게 됐지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윤을 남겨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인에게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면서 그에게 5달란트를 다시 맡겨주고 2달란트를 다시 맡겨주는 그 총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다시 그들이 맡게 되는 칭찬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주인에게 어떤 말을 듣는지 아세요? 주인이 하는 말, 악하고 게으른 종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1달란트를 1달란트 잘 가지고 있어 라고 주인이 맡겨주었을 때 이거 잃어버리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여기서 좀 없어지면 1달란트에서 조금이라도 빠져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 1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인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 생각한 방법이 바로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가 돌려주는 방법이었어요. 스스로는 주인님 잃어버린 거 하나도 없어요. 잘했지요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이건 주인 거야. 이건 내 게 아니야. 주인 거야. 내가 잃어버리면 나 그때 죽어. 그러니까 안 없어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손해 보이지 않게 하려면 그냥 일단 내가 손대지 않으면 돼. 이건 내 게 아니야. 주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요,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한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5달란트가 주인의 것이지만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그것이 내 일인 것 마냥, 그거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을까? 내 삶에 많은 이윤을 남겨야 하는 것처럼 주인에게 더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을까를 그가 고민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 내 일처럼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아도 내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내 일이라 생각하면 그 일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 것이 있지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충성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이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맡은 일을 나의 일처럼 감당할 때 우리는 그때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며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는 평생을 주님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중간에 어려운 고비가 많았어요. 죽을 위기도 3번이나 넘기고요. 채찍에 맞기도, 그리고 몽둥이로 맞기도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상황만 보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기보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하나님 나야 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바울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시냐? 보시지 않느냐?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상급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바울은 그 믿음 가지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충성된 자는요 끝까지 인내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지금만 내가 반짝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섰다가 어느 날 그냥 또 돌아서고 포기하고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과 지금의 태도가 끝까지 이어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신실함, 성실함, 믿을만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충성을 요구하시지요. 다시 말하지만 요셉은요 충성의 사람입니다.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그가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데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라가 3번 바뀝니다. 2번 바뀝니다. 총 3나라를 거치게 되어요. 그런데 그 3나라에서 모두 고위관직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대통령만 바뀌어도 장관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대통령만 바뀌어도 장관이 바뀌어요. 왕이 바뀌어도 고위관직들은 모두 물갈이 되거나 숙청당하는 게 일반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그것도 한 번 바뀐 것도 아니고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뀌는 나라마다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서 왕의 신뢰를 받으며 일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처세술이 좋아서 그런가요? 사람들 앞에 정말 좋게 보이는 그 약삭 빠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뀌는 나라마다 다니엘을 고위 관직에서 중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다니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지요. 믿을만 하니까. 단지 실력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실력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충성된 자입니까? 만약 내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제 말은 이렇게 했는데 내일 가서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바꿔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제 내 행동과 내 결단은 이랬지만 내일 가면은 내 결단이 흐물흐물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냥 생각하고 결단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 신실함의 충성의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맺어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신실하게 나아가라고 계속하여 가르치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오늘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면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답답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충성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맺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충성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금방금방 막 뒤집듯이 바뀌는 그런 사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그 사람은 그냥 동일해, 믿을만해, 한 번 약속하면 꼭 지키더라, 저 사람은 정말 괜찮아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 내가 예수 믿잖아 라고 하는 이 말을 당당하게 또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충성의 열매가, 이 신실함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도 신실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